가장 대표적인 두 사건을 얘기하라면 그 첫 번째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사건이죠.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함으로 말미암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흥황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또 하나 사건은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복음이 이방 땅에 흘러넘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으로 이방 땅에 지축이 흔들리는 것과 같은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 또 그가 속해 있는 사회, 그리고 그 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요, 사도행전에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의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22장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를 당해가지고 천부장과 유대 백성들 앞에서 옛날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던 회심 체험을 다시 고백하고요. 또 세 번째로는 사도행전 26장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다시 변호하는, 그래서 결국 사도행전에 3번이나 회심 체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스데반이 순교당했을 때죠.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사울이라는 청년이 거기 있었고요. 또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스데반이 그렇게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울이고요. 또 8장 3절에 보시면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그 1절과 2절에 보면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아멘. 사울이 대제사장에 가서 자청해서 다메섹 회당에 갈 공문을 청했다는 겁니다. 다메섹은 어딘가 하면 지금의 다마스커스입니다. 지금 시리아의 수도가 다메스커스죠.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의 남부 지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메섹까지 가려고 하면은 계속해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이제 사마리아죠. 사마리아 땅이 나오고요. 사마리아를 지나 더 올라가게 되어지면 갈릴리 호수가 있는 갈릴리 지방. 그 갈릴리 호수를 더 지나가게 되어지면은 이제 그 헬몬산이 나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제일 높은 약 4,000m 정도 되지는 아주 높은 헬몬산이 나오고 그 일대를 골란 고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헬몬산 넘어 골란 고원까지 다 통과해가지고 거기서부터도 한없이 올라가야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의 다메스커스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직선거리로 한 240km 정도 되어집니다. 지금은 240km 해봐야 그렇게 멀리 느껴지지 않지만 교통수단이 좋아서요. 그때는 이제 교통수단이 없이 다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는 것은 엄두를 내지 못할 정도로 먼 거리라고 생각했고요. 걸어가자 치면은 적어도 일주일 이상 걸리는 그런 먼 거리였습니다. 사울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자청해서 받은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각 지방에 또 회당에 들어가서 붙잡아다가 남녀를 막론하고 예루살렘으로 결박하여 잡아오라 하는 그런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게 되어집니다. 사실 사울은
아주 엄격한 유대주의 배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또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날 때부터 할례를 받았고요, 유대 전통과 율법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고향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인데요, 이 다소는 헬라 문화와 또 헬라 철학이 굉장히 발달했던 그런 동네였고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사서 시민권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울 같은 경우는 태어나기를 로마 시민권자로 태어났어요. 그 말은 그의 아버지가 굉장한 유력한 사람이었고, 그의 아버지 때에 돈 주고 시민권을 사서 아들 사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울은 당대 최고의 유대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학을 한 사람입니다. 이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저 뭐 단순히 성질이 아주 나쁘고 성질이 괴팍하고 미친 사람이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맹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것이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는 분명한 철학과 신학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는 자기 목숨을 걸 정도로 열정이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들릴는지 모르지만 사울은 행동하는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럼 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했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데요, 사실 사도 바울도 자기도 메시아에 대한 기대, 메시아가 오셔서 빨리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뭐 유대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런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그리고 온 세계 만민을 이스라엘이 다스리는 그렇게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는 저주의 형틀이죠. 사도 바울은 저주의 형틀인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메시아다 그렇게 고백하는 기독교의 복음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메시아가 저주의 형틀인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는가? 그분이 메시아, 참 메시아가 맞다고 하면은 그 저주를 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을 것이지, 저주의 형틀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 십자가와 메시아는 도저히 등호가 성립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이단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독교를 사교로 규정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에서 기독교를 박해했던 겁니다. 이건 분명히 이단이고 있을 수 없는 것을 가르치는 이런 이단 종교는 빨리 없애버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충성심이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하는 마음으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했는지 말이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는 인간이라기보다는 거친 들짐승에 더 가까운 존재였다. 그의 마음에는 기독교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차 있었고 또 그의 정신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1절에 바울 자신도 이런 증언을 해요.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했다. 심히 격분해서 외국 성에까지 가서 내가 스스로 그들을 박해했다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다메섹에 가까이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출발했다고 하면 적어도 일주일 이상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어쩌면 그 일주일이라고 하는 기간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계속해서 다메섹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호련히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이 사람을 둘러 감쌌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다가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죠. 갑자기 호련히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가 회개하고 새 사람 되어진 것은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던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강한 빛으로 다가오셨는데 그 즉시 그가 땅에 엎드려지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은요,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이 가시채, 가시덤불을 이렇게 쌓아놓고요, 그걸 발로 막 차보세요. 누구 발만 아픕니까? 자기 발만 아프죠. 네가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것은 네 자신의 발만 아프게 하는 그런 헛된 짓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사울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확신했지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그가 봤잖아요. 근데 그들의 그 마지막 가는 모습들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마음속에 굉장한 갈등으로 계속해서 남아 있었습니다. 전에도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대체 이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냐는 그 절대적인 평강이 무언가.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의 공포라고 하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자기 앞에서 죽어가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흔들리지 아니하는 마음의 평강함, 그 가운데서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나는 그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한 갈등이었던 겁니다. 도대체 그들의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예수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이기에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는 이 풀리지 않는 숙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 마음속에는 예수는 분명히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가 그리스도라면 저주의 형들은 십자가를 절대로 지실 일이 없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지만은 한편에 예수님 때문에 죽어가는 순교자들의 그 마지막 모습이 이 사울을 계속해서 흔들어댔던 겁니다. 그들의 평강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그가 예수님 만나기 직전까지 갈수록 더 성난 들짐승처럼 그랬던 것은 자기 속에 엄습해오는 내적인 불안감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는 분명히 가시채를 뒷발질하면서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가장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찾아오신 주님에게 사울이 묻지요. 주여, 니시오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오늘 우리 본문에는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도행전 22장 10절에 보면 사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렇게 물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알려줄 자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 사울이 다음 시간에 보게 되지만 아나니아를 만나가지고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진정한 회심이라는 것은 회심 사건 그 자체보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회개는 일순간 눈물 흘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이제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사울을 부르신 것은요, 아나니아에게 주신 말씀 중에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택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일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긴 했는데 그가 거기서 만난 것으로 끝나고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셨던 사도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 자체가 아마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의 회심 사건이 사도행전에 위치하고 있는 그 장면을 어디에 지금 이 이야기가 끼어 있는가 하는 것을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의 목차와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랬는데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3장에서부터 7장까지 스데반의 순교까지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그랬는데 이거는 8장에 지난 시간에 보았던 빌립이 사마리아에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8장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9장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땅끝 선교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땅끝 선교는 이방인 선교죠.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을 9장에서 회심을 시키는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10장과 11장에 가게 되지면 이방인의 첫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고넬료가 회개를 하고 예수님 영접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마지막 장까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그리고 로마 전도여행,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이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나온 것은 한 사람이 회심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어떻게 땅끝 선교가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심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심입니다. 여러분, 회심은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바울과 같이 회개하는 겁니다. 바울형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바울형은 마치 마라토너가 반환점을 도는 것처럼 예수님을 지도기도 핍박했던 사람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울형입니다. 또 하나는 디모데형이 있습니다. 디모데도 분명히 회개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는데 디모데 경우는 언제 그가 회개했는지 정확하게 그 터닝 포인트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걸 보통 민물과 썬물이 교체하는 것 같은 변화가 일어났다. 바닷가에 보면요, 분명히 물이 쫙 빠져나갔다가 어느 순간에는 물이 돌아오는데 정확하게 어느 시점에서 썰물이 밀물로 바뀌었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디모데가 그렇게 회개를 한 겁니다. 사실은요, 이 디모데 타입이 훨씬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극적으로 예수님 만나가지고 변화된 것과 같은 그런 극적인 그런 체험의 순간이 없는 사람은 그것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난 아직 예수님 못 만났다, 아직 예수님 회개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꼭 바울 타입만 있는 건 아닙니다. 디모데 타입도 있어요. 바울 타입은 사실은 상당히 극소수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바울 한 사람이 그렇게 회심을 했죠. 거의 대부분은 다 디모데 타입으로
회심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좀 드라마틱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어떤 사람은 그런 회심 체험이 없어가지고 그걸 영적인 열등감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다 바울처럼 회심하려고 하면 일단 예수를 되게 핍박을 해야 됩니다. 나쁜 짓 무척 많이 해야 되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울의 인생은 우리의 표본이 될 만한, 모본이 될 만한 건 아니죠.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바울 형도 있고 디모데 형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떤 타입으로 회심하든지 간에 진짜 중요한 거는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기 사명 붙잡고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거, 이것이 진정한 회심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 성찬 성례전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 소명에 응답하는 삶애로의 결단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